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4장. 14장은 맨 마지막 장이고 오늘은 8절까지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금요일까지 14장을 마지막 장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14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고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14장은 이 스가랴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두었고 7장, 8장에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걸 지적하고 아직 약속된 회복이 아직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또 이제 9장부터 오늘 14장까지는 그러나 하나님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그 회복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장은 12, 13, 14장의 결론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전체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4장에서 그날, 이 그날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부터는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초민족적인 예배 공동체를 이룰 것이야. 이제 나중에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계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절반이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여호와 1절에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원어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뜻이에요. 상당히 종말론적인 어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3절까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요. 이 예루살렘의 형편, 지금 상황을 이 외부로부터 공격에 노출된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약탈되고 나누이고 싸우게 하고 함락되고 또 약탈되고 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끊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전투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약탈과 사로잡힘과 끊어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2장에서 공부했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불성곽이 되게 하시겠다. 기억나시죠? 불성곽, firewall, 불로 만든 벽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게 임하는 그 재난이 궁극적으로는 열방의 심판과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승리와 구원에 선행돼야 될 일이 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 있다. 그것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 이와 같은 환난을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보통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란을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든 이 예언서에서 그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날을 한번 읽어볼 텐데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남은 자들이 생존할 것이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것이야. 라는 소망의 말씀도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에게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모스서부터 읽어볼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자, 멸망의 선포됨과 동시에 회복도 말씀하고 있고, 요엘서 우리가 공부했던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남은 자들에 관한 회복의 내용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서에도 미가 선지자도 여호와의 고난당한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왕권을 수립하실 것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날,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대환란의 날이지만 남은 자들, 믿는 자들, 끝까지 붙들고 신부 성도되고 알곡 성도된 자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기뻐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묘사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환란들, 그런 환란들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본 아까 제가 얘기한 대환란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의 우주적인 왕권은 이제 온 땅에 수립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단과 환란의 때가 반드시 그 여호와 날 전에 선행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날에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물이 나누어질 것이다. 원래 전쟁을 하면 재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서 가져온 후에 그때 보통 나눕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복되게 되면, 완전히 다 정복되면 그 자리에서 재물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왜 멸망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울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게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이방을 통하여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듯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불에 태우면서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 예루살렘의 죄악에 가득한 그것으로 인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혼혈 정책으로 망하고 남유다는 포로 정책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게 완전히 망해서 이 역사에 그림자도 없이 1500년 이상이 그렇게 지속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으셔서 1948년에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보호하신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전부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만, 남아진 자들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남겨진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 속에서 남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제 13장에서 3분의 1을 남기시는데 불 가운데 던지셔서 은과 금을 재련하고 연단하시듯이 연단하신다고 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열국을 치신다. 3절에 보면 이왕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왕의 전쟁. 이건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 그날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치시는데 여기서 이 왕의 전쟁이라는 구약의 전쟁, 여호와께서 진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전쟁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신다는,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는 전쟁이라는 거. 이거는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병거나 탱크나 전투기나 뭐 그런 것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따라 나가는 전쟁. 우리가 구약의 전쟁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가 리더에 대한 얘기했죠. 리더. 얘들아, 여기 사람들이 있고 저기 적들이 있어요. 리더가 한 명 있어요. 1번 리더. 얘들아, 싸우러 나가자. 전쟁이야. 그렇게 나가고 자기는 안 나가는 리더. 그렇죠? 돌격 앞으로.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자기는 안 나가. 그러면 다 쫄병들만 나가서 죽어. 2번 리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가요. 리더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 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2번의 리더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이신 그분이 먼저 하신다요. 붙여주시는 전쟁. 그게 이왕의 전쟁입니다. 앞장서서 먼저 적을 물리치시는 전쟁.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러면서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보는 상태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내가 간 대로 그대로 온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 임하실까요? 감람산에 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구가 이렇게 큰데 예수님이 어디로 이 땅에 오십니까? 그게 오늘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임하신다고요? 진짜로, 진짜 역사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람산에 임하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고 싶으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세요. 물론 대우주적으로 다 볼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다 볼 겁니다. 그러나 임하는 곳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한시 방향에 빨간 원 있는 곳이 감람산이고 왼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감람산이라고. 감람산. 올리브산, 마운트 올리브라는 올리브산에 임하는, 바로 거기 성전 앞에 있는. 자, 감람산은 구약에서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곳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시고 막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동쪽의 산입니다. 높이가 823m. 높죠? 823m면. 60m 정도 높은. 죄송해요. 성전이 823m인 성전보다 60m 더 높습니다. 꽤 높으네요.
그런데 이런 감람산 한 가운데가 어떻게 된다고요? 동서가 갈라진대요. 그래서 반은 북으로 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골짜기가 생긴 것처럼 그 골짜기가 동쪽 아셀까지 길게 골짜기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도망갈 것이야. 그런데 막 우시아 왕 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빡! 엄청난 큰 소리. 왜냐하면 이 지판이 이게 비껴가면서 이게 꽁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그 늪 같습니다. 늪 보면 이렇게 조금만 요동해도 막 이렇게 흔들리죠. 땅이 그렇게 이렇게 돼요.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아요. 무섭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이. 이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AD 70년에 로마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 감람산이 그 로마 AD 70년에 감람산이 쪼개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때 있을 종말에 일어날 현상으로 대부분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쫙 보면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그렇죠?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잘 보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되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날, 자 6절, 7절,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데 어두워 가는데 빛이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날이겠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을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기다려왔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날은 구원보다 심판의 날이 먼저였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릴 같도다. 그날이. 그 날은 화가 있는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일 것이야. 요엘서도 동일하게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감람산이 둘로 쪼개지듯이 심판의 골짜기가 있을 것이야. 근데 그 심판은 해와 달의 별이 빛이 거두어지는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심판일 것이다. 여호와의 한 날은 누구만 아느냐? 여호와만 아시는 날이에요. 이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스스로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날이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부 성도에게는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신랑도 그날을 모릅니다. 신랑도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신부를 보고 싶어요. 지금 가고 싶어요. 안 된다. 때가 아니다. 언제입니까? 안 돼. 너는 몰라. 내가 때가 되면 이룰 것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 신랑은 뭐예요? 계속 처소를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서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처소가 다 예비됐으면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 다 처소가 예비됐어요. 제가 신부 모시러 이제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버지가 no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탠바이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몰라요. 그날은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야 때가 됐다. 그러면 신랑이 너무 기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을 신부로 모시러 온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그래서 사도들은 주 예수의 그 강림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적으로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은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그 사이를 얘기하고 또 시간적 개념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은 반드시 심판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호와 아시는 그 한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영화롭고 크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도달하게 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쓸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대우주적인 파국과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초림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이제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그 사도들은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은 거예요.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그런 죄 아래 심판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손으로 거두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8절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야. 온 세상에 이게 동해에서 서해로 그러니까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 우리가 여호와 절기 공부할 때 초막절의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 샘물에서 물을 길러가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먹는, 마시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생수가 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 목마른 자들 와라, 마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성령이 충만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값없이 마신 자들로 우리는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계시록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의 날을 맛본 자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맛보셨습니까? 성령의 샘물, 샘수가 차고 넘치십니까? 그 부분적으로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날이 오면 신랑 그분과 신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신부는 정결하고 예복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